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스가랴 14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생명이 회복되는 여호와의 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선언은 결국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심판에 참여하셔서 이방의 악을 물리치신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입고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갈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른다라는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은총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여기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은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은다. 이 표현에서 주의 날에 있을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종말론적인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최후의 전쟁, 성이 함락되고 여러 가지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 부분에 있어서 경고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끝에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으로 성도가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성도의 일상생활에서 고난과 역경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제거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대한 경고를 미리 받고 그 환난이 임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그 환난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4절에서부터 6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꼭대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날에 용사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이방을 물리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감람산을 서신다. 또 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움직여서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이 골짜기는 사로잡혀가지 않은 자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치실 때 이방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남은 백성을 위해서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 감람산을 밟고 서심으로 골짜기가 생기고 그 생긴 골짜기를 통해 백성들이 피난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최후의 전쟁 때에 이방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러한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항상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처사다. 또한 성도가 세상적인 수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은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7절에서부터 8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 그런데 그날에 저녁이 되어도 오히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는다. 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회복되는 하나님의 날에 임할 때 회복된 예루살렘은 사시사철 동서로 흐르는 생수와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통치하시고 온 나라의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지도자와 권세는 사라지고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이 저주받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 나와서 동쪽과 서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철 내내 생명의 역사가 온 땅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시고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환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